오늘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 이 배경은 에베소이죠.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그곳에서 바울 사도가 3년을 복음을 전합니다. 항상 그가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장소는 어디죠? 유대 회당입니다. 왜냐하면 회당에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유대인들과 이방인으로서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우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제일 큰 도시 로마와 그 다음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 당시 그 알렉산드리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고 굉장히 학문이 발달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도시가 바로 에베소인데 이 에베소의 거점을 잡고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2차 전도 여행 중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에베소에 잠깐 들러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좀 머물러 달라고 했는데 그는 머무르지 않고 그냥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 했는데 지금 다시 왔습니다. 그는 그때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이미 그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도하여 아굴라가 아가야 지방 고린도 교회로 갈 때 형제들이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형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같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그 사람들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가고자 했을 때 편지를 써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남아있던 것이 아니라 바울 선교팀 일행도 거기 남아서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그러한 거점을 그 에베소로 삼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선교 전략을 잘 수립을 한 것 같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시골에서 복음을 전할 게 아니라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이 큰 도시에서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약 2년간 머물지 않습니까? 고린도가 굉장히 큰 도시 아닙니까? 3대 도시에는 들지 못하지만 교통의 요지로서 고린도도 굉장한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선교를 하는데 우리가 로스앤젤레스에 물건 하러 많이 오지 않습니까? 시골 지역에 있는 사람들, 물론 시골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소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LA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와서 물건도 사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당시 에베소가 굉장히 큰 도시, 3대 도시였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물건도 사러 오고 무슨 일을 보러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기 위해서는 소도시에 내가 있을 게 아니라 이 에베소 대도시에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복음을 듣고 자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먼저 전하고 그런 장소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략대로 그냥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 일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당에 다니는 유대교인들, 이방인과 유대인 같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비방을 하죠. 그 복음을 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내가 사도 된 것은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된 것도 아니고 계시로, 예수님이 계시로 나에게 직접 전해준 복음을 내가 전한다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제일 잘 전할 수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사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가장 많이 전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가르치신 주제가 무엇이죠? 천국과 지옥입니다. 하늘나라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가르쳤습니까?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이 낫다. 팔을 잘라버려라. 한 팔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두 팔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말씀하신 것이 돈이죠. 돈, 재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것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바울 사도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바울 사도와 예수님의 12 사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한때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자기 스승 예수님의 면전에서 수제자 베드로는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될 때 모두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태도를 돌변해서 목숨을 불사하고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하고 예수님을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나라가 실제로 있음을 알고 그들이 자기의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 말을 듣는 것 중 우리가 뭘 택해야 될지 너희가 한번 판단해 보라. 그렇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자기 스승을 죽인 그 유대 지도자들, 서슬이 펄은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그는 한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이단자 예수를 쫓는 저런 사람들은 체포해서 씨를 말리는 것이 좋다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영장을 발부받아 지금으로 말하자면 검사의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타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잡으러 갈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가 눈이 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생각했던 이 예수님, 내가 이단자라고 생각했던 이 예수가 이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태도를 돌변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는 또한 돌팔매를 맞아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아마 천국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기가 천국에 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늘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또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거의 죽을 뻔했을 때에 천국에 갔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주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전셋집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가택연금이죠.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자면 집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관하여 가르쳤는데
그럴 때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도를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 도자 아닙니까? 이 예수님 하나님께로 가는 이 길에 대하여 순종치 않는 사람들이 딱딱한 마음이 돼가지고 비방하고 반대하니까 따로 나와가지고 두란노 서원, 렉처홀이죠. 렉처홀, 두란노라는 렉처홀, 강의실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2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전한 것입니다.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 나라로 오는 길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 없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그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의 주와 왕이 신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까? 마음이 굳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대적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정해 놓으실까요? 어떤 교단들은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그렇게 작정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태초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 마음의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마음을 보시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이 마음이 굳고 단단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이 사람은 구원해 줘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덤이 오시는 이유가 베드로 사도가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아서 주님이 늦게 오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마음의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구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라도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모으려고 했지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죠? 그런 사람들은 버림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런 것이 없고 누구나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각자의 마음에 따라 우리가 그것을 환영하고 순종하고 우리 마음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나는 택한 백성이요 구원받았다. 굉장히 비성경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지으셨을 때부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명령에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도 포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마음의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해놓으셨으면 그런 명령을 하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명령을 하신 하나님은 어리석은 하나님이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없도록 해놓으시고 명령을 하시는 그것이 성립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마음의 자유를 주시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거부하고 끝까지 거부하면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표적인 두 그룹이 있죠. 제사장과 바리새인 그룹이죠. 그렇지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들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왜 어떤 제사장들은 구원을 받고 또 어떤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않았는가, 못했는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한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에게 정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정의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한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권한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권한을 결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떤 제사장은 구원을 받았고 어떤 바리새인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을 거고 한편으로는 그 재물을 통하여 물질적으로 혜택을 입고 그 제사장의 몫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마음이 어두운 그런 제사장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태어나보니 레인으로 태어나고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습관을 따라서 행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그런 마음 없이 습관적으로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안위와 그다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대접받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들을 좀 이렇게 목사님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목사님들은 대접받기만 원하고 아주 그 참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도 많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좋은 사람들 많이 좋은 목사님 많이 계시죠. 그러나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우리 목사들이 반성을 해야죠. 어쨌든 옛날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제사장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제일 신랄하게 비난한 사람들, 신랄하게 꾸짖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사람들에게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자기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입지 못했고 바울 사도와 같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입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너는 내가 택해줄게 구원해줄게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사장들 중에서 알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도 여기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마음이 단단하고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복음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에 결실을 하는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결실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마음을 우리가 잘 가꾸고, 밭은 마음이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씨가 뿌려질 때에 좋은 마음, 겸손하고 좋은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온전한 결실을 얻고 참된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굳고 단단한 사람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에 바울 사도를 대적하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고,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은 누구도 강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도 강제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왜 그들을 강제로 막 모가지를 멱살을 잡고 자기를 믿게 할 수 없었겠습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처음부터 존중하시기 때문에 억지로 나를 믿게 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에 부딪히자 예수님의 방식도 똑같아요. 복음을 제시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를 탈탈 털어버리고 다른 동네로 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애걸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너희가 결단을 해라. 받고 안 받는 것은 너희 자유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거기서 옮겨갑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 너희를 거부하면 다른 동네로 가라. 딴 데 가가지고 두란나 서원이라는 곳을 렌트를 했을 것입니다. 렉처 홀이니까 거기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여 그 아시아 지역, 그 당시 아시아라는 것은 아까 본 대로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그 터키 지역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다 믿었다고 기록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각자의 그 마음의 상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하나님 항상 그 절대자가 있음을 알고 하늘을 두려워하고, 우리 한국 말도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내 위에 어떤 절대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잘 가꾼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셨을 것이고, 그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존중하는 사람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해 볼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 회당을 다니는 사람들이 마음이 굳고 단단한 사람들은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듣지 못하고 도리어 대적한 것처럼 오늘날도 태어나 보니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고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닐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어떤 까닭에 다녔다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교회 와서 점잖은 행동을 하고 존경받는 행동을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믿는 너의 믿음을 내가 인정할 수 없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우리를 태초에 만드신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이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오늘날 복음이 얼마나 잘못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빵을 먹고 배불러서 자기를 따라다닐 때에 너희들이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모두 물러갈 때 결코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간절히 그 말씀을 받고 찾는 사람, 그 사람들을 원하신 것이지 결코 자기를 따른다고 하여 나를 따르니 기분 좋다 하고 그들을 환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많은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보시고 누가 진심으로 나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그걸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안심할 수가 없고 실제 생활에서 그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과 떨어져 내가 주인이 되니까 결국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에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동안에는 내가 몰라서 그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으리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기쁨과 만족을 누립니다. 억만금이 있어도 우리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부모가 얼마나 많은 돈이 있다 해도 그것이 행복하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지를 아시고 사랑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만족과 기쁜 생활을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명령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교회를 다니면서 욕심을 부리고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만든 피조물을 네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우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당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마음이 단단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외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높으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훌륭한가 과시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첫째 조건 아닙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내세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하나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여 온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가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었죠.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곳곳에 가서 흩어져 가지고 다 전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목격하고 보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또한 그 제자들, 사도들의 증언이 틀림없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전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목숨을 두려워하던 그들이 20대의 그들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은 우리가 믿고 또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먼저 믿는 우리들의 책임이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만 복음을 전했지만 온 전역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자기가 믿고 다른 사람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재생산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면 결국은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복음,
이것을 전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고 지금까지도 주님의 교회가 존재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바울사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다한 것처럼 우리 또한 바톤을 이어받은 저와 여러분,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을 우리는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럼 교회가 시작되었을 시점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누가 시작했습니까? 제자들이 시작을 했고 제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믿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제자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도 이 교회가 있는 걸 통하여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사도행전 외에 교회가 시작된 다른 어떤 문헌도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목격했고 그것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우리는 이 교회가 세의 도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들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우리 다음 세대에 잘 전달이 되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